여기 주보에 설교 요약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언뜻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패입니다. 전패.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해서 쭉 기록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됐고, 태어날 배경이 어떻게 됐고, 태어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4장 1절 전반부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 전반부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뜻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때 나이가 아마 20대 초반이었든지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20살이 넘어야 보통 직분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20대 초반부터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때 여기 1절 후반부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4장부터 이 7장까지 또 다른 3개 장에서는 언약궤가 주제가 됩니다. 지금 사무엘의 주제에서 언약궤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언약궤란 뭐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상자를 만들으라고 그러시죠. 그 상자 안에 10계명 돌판 2개와 그 다음에 만나, 그 하늘에서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만나,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했던 그 아론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라는 그 뜻인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나서 바로 이 싹이 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딱 백성들한테 보여주시거든요. 그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지을 때 이 외부를 짓고 그 가운데 성소를 짓습니다.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있죠. 아까 제가 긍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그 금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모세 시대에는 광야 시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게 메고 갔지만은 지금 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실로의 이 언약궤에 있을 때는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왜 광야 행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났다고 했는데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그 근원지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다 한 얘기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서부터 이제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전쟁에 의해서 언약궤가 빼앗겨 버립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러면 안 계신다는 얘기인데, 그죠? 예, 그것을 우리 다음 주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지금 그 표현입니다.
자, 여기 1절 후반부에서부터 2절까지 보면은 1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데, 블레셋은 누구였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늘 걸림이 됐었던 이방 민족의 대표적인 종족이죠. 우리 여기 사무엘은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의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블레셋 사람들과 가장 최근에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삼손입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요.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삼손이 이 자기 절제를 못 해가지고 드릴라한테 모든 것을 다 비밀을 다 누설하고, 그래서 자기는 머리도 잘리고 힘도 다 잃고 짐승처럼 오래 블레셋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아까 저기 시편 79편에서도 패자는 뭐죠? 죽음이요 조소 멸시입니다. 조소 멸시입니다. 자, 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것을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조소 멸시를 당합니다. 패자는 멸시를 당합니다. 경멸을 당합니다. 지금 여기 이 블레셋이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사사를 짐승처럼 잡아다가 소가 끄는 것을 끌게 하고 거기서 조소하고, 그리고 나중에 잔치를 벌이면서 모든 블레셋 방백들과 3,000명이 있는 그 블레셋 사람 가운데 짐승처럼 거기서 놀림을 당하는, 누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사사는 누가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거기서 조롱하면서 멸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삼손이 어떻게 하죠? 눈이 다 뽑혀나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옆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부탁을 하죠. 이 기둥으로,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라. 그래서 기둥에 딱 서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마지막 주소서. 그리고 그때 단번에 그곳에 모인 블레셋 방백들, 방백이라는 건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3,000명을 그 장소에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것은 삼손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삼손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은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살아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더라.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게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어디로 공격하냐면 에브라임 산지로 쫓아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이 성읍이, 요새로 가면 이 도시가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발전이 안 돼.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 산 꼭대기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밀어 붙여버리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그 산 꼭대기까지는 내가 안 갈게. 근데 올라가서 거기서 살려면 살아. 그래서 아예 이 평지는 아예 블레셋이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물론 블레셋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힘이 없습니다. 블레셋을 쫓아내라고 여호수아 이후에 전부 다 힘을 주셨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쫓김을 받아서 산지로 지금 쫓겨나가는 그 순간에 지금 전쟁입니다. 1차 전쟁 2절 마지막 부분 어떻게 됐죠? 1차 전쟁 패전입니다. 전사자 4,000명.
4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1차 전쟁에서 질 수 있어요. 그럼 뭘 하죠? 전쟁 결과 분석을 합니다. 보통 영어로 하면 Battle Damage Assessment라고 합니다. 그래야 평가를 해야 다음에 전쟁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3절이 바로 이 전쟁 평가 내용입니다. 누가 평가했냐고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평가를 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정확하게 봤어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패하시게 한 겁니다. 지금 장로들은 알아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상황 파악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패하시게 했어요. 그러면 시편 79편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것부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런 게 없어요. 과거의 장로들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뭐부터 나갔죠?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가 이 광야 행진을 할 때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러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러면 구름이 이동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대하여 다시 반응을 하는 내용이죠. 모세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껍데기로 보면은 마치 모세가 명령한 것 같죠. 껍데기로 보면은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죠. 외견상 보면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들은 광야에서 저 사람들은 그 많은 성읍들을 물리쳤었던 그 바로 그 신들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를 보면 안 돼요. 껍데기를 보고 평가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늘 여기 3절처럼 이상한 결론이 들어갑니다. 껍데기를 보았었던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3절 마지막 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성도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갑자기 뭐로 둔갑해 버렸어요? 물건이 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장로들이면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잘 하나님의 정말 체험했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자 이렇게 합니까? 지금 본인들은 알아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근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알면서 그 하나님을 가져다가 우리 뜻대로 가져다가 또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마술 상자가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지팡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옮기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무조건 가지고 와. 이것으로 우리 전쟁 승리하자. 이렇게 나갑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이 이런 오류에 범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보좌가 나한테 확 돌려졌어. 보좌가 저쪽으로 갔다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보좌가 내 쪽으로 탁 와서 내 응답 받았어. 그건 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보좌를 옮기고, 하나님이 졸고 계시다가 부르짖으니까 눈 깨고 눈곱 떼고 다시 해서 도와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엄접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겨우겨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감히 그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가 조종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금식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 그건 언어 도단입니다. 그런 일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제는 진을 옮겨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그 계시를 받고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말씀할 수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 특별히 말씀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한다는 그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는 우입니다. 여기 장로들이 정확히 그겁니다. 하나님의 상징을 가져다가 이기게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4절입니다. 지금 이 언약궤를 누가 들고, 누가 수종 들고 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입니다. 여기 3장 보십시오. 3장에 보면은 이 두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여기서 나옵니다. 2장. 2장 여기 17절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옆에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시편 79편에서도 말씀드렸죠. 질투하는 하나님. 그 질투라고 얘기하는 것, 그 표현은 거룩과 죄악됨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 더러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 둘이 그 언약궤에 있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4절.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4장 21절 보십시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지금
껍데기를 보고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시고,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도 떠났고 그냥 껍데기 상자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능력이 없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절 보십시오. 전사자 3만 명. 최초 전사자는 4천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7배 플러스가 3만 명이죠. 이 히브리에서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천 명보다 완전하게 더 패해버린 3만 명의 전사자가 났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 언약궤 옆에 있었던 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제사장 둘은 거기서 살해를 당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갖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우리가 속죄하러 나아가는 그 대상이지, 예배의 대상이지, 우리의 그 잔머리를 굴려서 우리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던 것이,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이 절 이걸 해주시면 제가 이걸 할게요. 마치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대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단지 간구할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간구하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모를 때 우리 안에 끙끙 앓고 한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솔직한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내 뜻을 주장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욕심을 멋있는 말로 포장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지 내 뜻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았은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 신약 성경 그 많은 부분을 기록해 놓고 만약에 로마 황제 앞에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부 다 허위 문서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왜 그것이 허위 문서가 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 읽고 외우고 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으로 남겼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받았습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설교입니다. 근사하게 옷 차려입고 근사하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용어를 펴가면서 나가는 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졌습니까? 내 입에 담겨졌습니까? 그럼 그 입에 담겨진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것이 설교가 되고 그 설교가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그 설교가 내 이웃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공경에 치였는지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Blessing can be cursed.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신 그 많은 복을 우리가 저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이상한 해석으로 이상한 이단에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아니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껍데기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리스도인은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일 무역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이 전쟁은 끝난 겁니다. 제 군인이었었던 과거 경험으로 하면은 상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도망 다니고 숨고 아무 말도 못 한다는 얘기는 이미 전쟁이 끝난 겁니다.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표현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주의를 통해서 또 뭐 이상한 이 악한 영이 이 나라를 이상하게 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솔직해야 됩니다. 이미 졌습니다. 이미 졌습니다. 문재인은 한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땅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숨어 있죠. 그게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에만 깽각깽각 합니다. 가장 비겁한 모습입니다. 혹시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혹시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졌습니다. 패자가 해야 될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전쟁에 내가 졌다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1번부터 10번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졌는데도 안 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뿌리째 뽑히죠.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앞에서,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고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이상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나의 패전을 승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패전을, 나의 그 패전으로부터 나를 다시 승리시키기 위해서 그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안기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전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들의 영과 혼을 쪼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의 악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드러나게 해 주셨사오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화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좇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복음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일어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 땅을 흔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우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